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지며 또한 내 마음에 품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의 상태를 밝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 나에게서 나를 구원한다 라는 말 의미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후안이라는 그 한 곳에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보면 어찌 보면 참 그들을 원망도 한다든가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 그 4절 말씀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국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더 기독교적인 그 모습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도 같고 그러한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 나라에 그러한 질병이 일어나게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수백 사람들이 죽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망대로 인해서 치여 죽은 그 18사람이나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여기고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은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게 되어지면 곧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은 자와 똑같은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을 빗대서 그 예루살렘 전체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죽음이 나에게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죽어지는 그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질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죽지 않는 그 상태라고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죽어가는 그 죽음이나 나 살아있다고 하는 나나 똑같은 죽음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일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 나로서는 구원받을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그 예수가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제물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또한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들의 죄, 그 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통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해요. 모르겠는데요? 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뜻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그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어떠한 자? 그 죄가 그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난 자, 회개가 되어진 자, 회개가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미연하게 그분이 너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주 줄줄이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또 우리가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수없이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는 죄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나였습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나를 구원받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존재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이 존재가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18명이 죽은 것 같은 그 똑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그 죽은 그것을 알게 되어진 나에게 이제 살려주신 살아남 무엇으로? 그 예수로 그 영원한 그 말씀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근데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 변화인 겁니다. 상태적 변화가 아니에요. 상태적 변화는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몸도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 뭐 좀 밉던 얼굴이 이뻐집니까? 예? 머리가 빠지던 머리가 새롭게 나는 것이 이 상태적 변화로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뭐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나 예수 믿었더니 머리가 그냥 다 빠졌었는데 지금은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존재적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땅적인 이러한 우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에 그때부터 그는 천국인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인권, 너희는 하나님의 신인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존재적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해주셨고 또 건강히 몸이 온전치 아니한 사람들을 많이 온전케 해주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이 들린 그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셨고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참 이 말이 엄청난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라는 그 얘기가 실감이 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모습의 그 예수인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잖아요.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 살아나려는 그러한 그 조금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시잖아요. 그가 남은 구원에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를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에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향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그 활을 쏘는 자들을 다 멸하고 그 십자가에서 쩌란짠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이 믿을까요? 네? 그 순간은 믿겠지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 예수는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예수밖에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늘상 밥 없으면 밥 달라고 밥 주는 그 예수로 믿을 수밖에 없고 병 들면 병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는 절대적으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예수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오신 예수는 버림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예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이렇게 버림받는 그 예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 신학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전, 그 예수 또한 그 육신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우리도 구원되어지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 또한 똑같은 이 모습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는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게 보았다면 이 예수가 어떻게 죽는 것을 보고 알았다면 느꼈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는 완전하게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예수,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큰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죽으니,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죽으니 그 망대에 깔려 죽은 그 18명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죽은 자들, 그들을 살리신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육체를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없다고 이렇게 가로를 친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이 없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가로를 쳐놓으신 가로를 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걸 넣어주니까 더 우리 실감 나지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는 그 망대에 깔려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알게 된 자, 인지되어진 자, 그렇게 되어지게 알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모신다. 죽은 것으로 본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자,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자를 내가 죽은 자로 이제 여겨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아난 자라면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네?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로 살림 바 되어졌고, 살림 바 되어졌게 되어진 그들은 하늘의 보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 이게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증거가 완성되어진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증거를 또 증거할 때에 이 증거를 받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그 증거로 하늘 보좌에 안침바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기만 했는데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알기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 죽은 자인 걸 알았어? 그래 그걸 알게 된 그것이 이제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갈 길은 많은데 멀은데 시간은 다 가네요. 그래서 시편 43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좀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갑니다. 이 43편에 가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신이 대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말씀이 예수가 아까 그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육신된 그 모습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육신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이 육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게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그 예수가 빛으로 오신 그 내용을 여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빛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내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자만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비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만 그 진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아는 자만 그리스도의 살리심으로 살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독단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찬양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나의 수고로도 안 됐고 내 가진 재물로도 안 됐고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되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이 수금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그 은혜 주심을 아는 그 모습으로 우리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제 알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그 모습이 산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려워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로서는 안 되는 건 너 알잖아. 내 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너 알잖아. 근데 왜 불안해해?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내가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이 도둑질했던 그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그 도둑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왜 도둑질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도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넣어주셨는데 왜 그걸 내가 도둑질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때부터는 이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원한 것들을. 그 진리를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입을 열면 그 진리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29절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갖지 아니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그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자신도 천국 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불확실한 그 상태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상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거짓말, 세상적인 도둑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진리를 전해주어 그들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정말 덕 세우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알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깨끗한 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 자신이 그 말을 진리로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 섞어서 그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진리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그 진리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해 서기 위함이라. 예?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악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멸망받을 것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것이었군요. 이게 알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리 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알게 해주신 그 진리, 그 말씀을 가지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밖에 없다. 그게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에 있어 아버지가 원하심의 모습이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모습이 아버지여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러한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징벌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는 그 은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진리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진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